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총회 총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마 3.1절인데 109년 전에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있을 때에 33인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었고 일제 압박과 비판 가운데서도 조국의 광복,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마음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런 독립을 운동했던 후손들, 증손, 고손까지 초청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 인구는 2%,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힘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그러지만 그건 가짜고 650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치는 지극히 미약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짜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결과라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인가 제가 김형협 감독의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 큰 울림을 주는 영화다라고 기억되는데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보위부에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그 찬양 연습을 통하고 그래서 가짜 찬양단이 찬양을 연습하는 중에 진짜 찬양단으로 바뀌어지고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스토리로 한 내용인데 아마 150만 명 정도 관람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한번 관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로 만든 찬양단이 함께 찬양하고 연주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다가 진짜 찬양단으로 바뀌어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지만 가슴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머리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지만 가슴, 심령,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복음에 기초된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데 가짜처럼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뭔가? 무엇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업무적 사무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은 쉽게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의 핵심을 곧 예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약속하신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목적해서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육체적 힘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 앞에 능력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열정이 그의 심령 속에 있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은 논리, 이론이 아니라 생명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수없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신하는 AI가 저도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절 설교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면 1분 만에 설교가 딱 나옵니다. 3분짜리 설교를 해주세요. 좀 지성적으로 해주세요 하면 계속 바뀌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법리적인 문제도 여러분 챗 GPT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기본적인 모든 다 가르쳐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인간이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4년 동안 전쟁합니다. 수십만 명의 여러분 목숨을 잃습니다. 아니 이렇게 첨단 문명 시대에 왜 야만적인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서 삶을 채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생산품이 아니란 말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는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힘센 동물이 있으면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그러나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의 삶이 아닙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와 영광과 기쁨을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하는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참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어 다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이 죽는 신은 없습니다. 그 신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립니다. 언제 목이 달아날는지 알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속에서 복음 안에 사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짜 복음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복음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신앙을 공식화하기 시작합니다. 존 낙스의 유명한 기도문 기억하시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저도 목회 초기에 현수막에다가 기도실 옆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다 응답돼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고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경상도 말로 뒤지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를 쭉 읽어보십시오. 40의 한 대를 감안한 태장을 받고 폭풍의 위협과 광의 위협과 수많은 고난 받은 이야기.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입니까? 가짜 아닙니까? 아직도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가짜로 살다가 주 앞에 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3절, 4절 시작. 곧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절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변질된다. 이 말에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성도에게 편지하면 내가 힘드니까 야 너희들 날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위로하고 있었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왜요?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다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가 어떤 것인 걸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 크고 놀라운 계시로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비밀이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비밀이란 헬라어 단어는요, 은밀하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내가 노력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를 4,000년 동안 감추어 놓으셨다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대부터 감춰온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다. 특정한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알려줬다. 무슨 얘기죠? 아직도 복음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공적으로 열어놓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눈으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야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의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에게 공개된 이 비밀의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비밀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 놓으셨는데 자신을 담에색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비밀을 열어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도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엄청난 구속의 비밀을 다 감추어 놓았어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크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 앞에 너무 감격해서 단부대를 앞에 놓고 있는데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비밀을 아느냐? 우리가 전인한다 하나님과 죄로 원수가 되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 그렇게 답답하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이 예수장의 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직도 복음이 막혀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빛이 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비밀이 공개되지만 때로는 누구에게는 열려지지 않는 비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육신은 삭스, 우리의 바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욕망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 있을 때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문자화된 글은 읽을 수 있지만 자기 욕심과 욕망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절대 개인에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문자로 읽던 성경이 마치 그 문자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래서 내 가슴을 울리는 그 말씀으로 내게 읽혀지고 들려질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지금 열려 있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계시가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닫혀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찾고 기도하지만 그에게 복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출석, 찬양도 멋지게 불러요. 예배당에 신앙에는 익숙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몸소 배우거나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강영한 교수라고 한국교회 지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올 1월 달에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사서 이분이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속에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보여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띄워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정서적 확신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전체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긴 영혼이 남지 않습니까? 자기 내면에 머무는 정서적 확신, 은혜 받았다, 기쁘다,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네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예요? 물론 신앙의 성숙은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점진적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복음은 닫혀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종교성에 근거한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자신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내가
하는 삶을 누리면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져 가는 그것이 거룩한 신앙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주 앞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성경 지식이 청년 때 한 번 뜨거웠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부는 여러분 이울되지만 영적인 장부는 이울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분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함께 채워지는 축복을 누린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요. 함께 한다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3번 반복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서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예? 함께 상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세 번째 뭐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다. 가슴이 심장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과 지체를 이루게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채워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 우리를 부르진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와 함께 천국 같이 갈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신비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으로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이 크고 놀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직 결제되지 않는 약속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 66권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와 기쁨, 영광, 이걸 알 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방인이 미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네 권의 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며 쓴 편지들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모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피보아 너도 심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를 성취하라. 예, 여기까지 말씀. 여기 바로 잡으라는 말은 카탈리조라고 헬라어 하는데 고치다, 회복시킨다, 리스토어 한다는 뜻이 있지만 꼭 이전에 짐을 서로 지다는 뜻은요, 이게 부러진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바로 잡다는 말이. 뼈가 위골돼서 그 뼈를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잡아 넣어주는 게 뭐냐?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채워져가는 복음에 채워져가는 능력을 누릴 때 매사에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옳은 사람, 그런 사람, 유익함과 무익함을 판단해서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함께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다 잘하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라는 이 말씀은 성도가 성도요, 가족이요, 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내 한 지체란 말이에요.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지체가 되는 거야. 아이고, 철떡으로 사태 잘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그게.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체가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팔이고 다리 다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손톱이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길면 자르고 그러지만 이게 없으면 손가락에 힘을 주지 못해요. 우리 모든 장기에 지극히 작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게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서로 공동체가 하나인데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하니까 내가 한 몸을 못 이루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립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를 절박한 시간을 앞에 놓고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기쁨을 더 깊이 그렇지 않으면 가짜 복음을 갖고 살다가 주 앞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다. 교회가 얼마나 분열된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총에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 교단에 지금 한 6개 교회가 가까운 여기 대구의 교회까지 2,000명 되는 교회가 10년 싸우니까 교회는 200명 남았어요. 서로 대법원까지 고소하고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깨닫고 공부 좀 하고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심령 속에 채워질 때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조국교회는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창고 대방출식 복음을 판매해 왔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한 사람 가운데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에는 목숨을 걸되 실제로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짜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앙망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매몰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109년 전에 2%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었는데 25%의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점점 무능력해가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종교적 행위와 신앙의 삶에는 익숙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몸소 배우거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항상 다른 사람의 실수와 판단을 지적해 자기의 옳음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자신의 직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결혼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참 오래 살았더라고요. 제게 아직도 바꾸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데 저는 잘 정리를 잘 못해요. 책상도 막 다 흔들어놔야 이게 설교가 나오고 그래서 막 정리를 못해요. 밖에 가다 들어오면 옷도 그냥 딱 가면 농에 딱 넣어야 되는데 그냥 벗고 소파에 앉아보고 양말도 벗어서 던져보고 이렇게 하네. 그렇게 집사님 바꾸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꾸겠다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옳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방의 모든 종교는 다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 거기에 가서 해석하고
그 신을 마음대로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그게 모든 이방 종교의 가치예요. 그 공간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죠?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성숙의 병원이 찬양이 있을 수 있지만 한 해가 바뀌고 한 해가 지나면서 집사가 되었을 때, 권사가 되었을 때, 장로님이 되셨던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신앙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애 키우고 직장 가고 친구를 만나고 일상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연장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옆에 사람 작은 배려를 실천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예배당에 찬양만 드리고 기도하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또 배려해주고 숨겨주고 위로해주고 돈을 못 주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그래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남을 바꿔서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더 기다려주고 인내하십시오. 예? 나도 옛날에 그랬어. 무식하게 막 설치고 그러면 아유 주여 나도 저때 많이 그랬는데 위로해 주세요. 최 권사님 많이 웃으시는 거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꽃피우고 그 향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이런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손들에게 이 가창교회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 김도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또 안전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장로님들 앞서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 함께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연합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